맥주감사주일 전주에 우리 시편 123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단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들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주님의 사명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무리들의 승리더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인데, 오늘 이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를 때마다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비록 지금 올라가는 이 순간에는 힘이 들고 어렵고 조수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노는 이 시간에 고백이었고 찬송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쫓고 오늘 또 말씀 듣고 내려갈 때에는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 지난번 말씀이었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갈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감사하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 갈망하는 주님 앞에 또 다른 고백을 한게 하고 있는데, 주님, 저는 그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의 지방에도 그랬고 우리 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하인이 있던 곳, 양반이 있고 오늘 평민이 있고 오늘 하인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인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인을 향하여서 야, 이것저것 지시 내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시 내린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시 내리기 전에 오늘 눈빛만 봐도 오늘 나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손만 보아도, 주인의 손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손짓으로 이것저것 지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로 크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눈빛으로, 때로는 내 손짓으로 오늘 주인이 지시하는 것을 잘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눈빛을 보고 주인의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그거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헌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의 성전에 오르면서 찬송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눈빛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것은 주님이 지시하실 그 섬김의 자세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의 전에 오르면서 성산에 오르면서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왜 주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내려가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순간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좋아한다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내려옵니다. 섬기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너희가 가면 바로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만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섬김의 자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못난 것들아, 너희들이 숨기지 않으니 내가 숨기고 있잖아, 얼굴에 술을 확 내면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랑을 가슴 속에서 뿜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주의 전은, 주의 성사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헌신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주님을 섬기러 오는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투리 때문에 언론이 참으로 뜨겁습니다. 한 인기 스타 연예인이 저 경상남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투리를 아주 구름차게 했어요. 근데 그 사투리를 보고, 야, 저 사투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일베,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단어가 섞여져 있다라고 해서 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논쟁거리가 되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거 아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사투리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노무현 재단의 한 임원께서 참으로 내 지식이 짧았구나, 저것은 사투리다 이러면서 좀 넘어가는 지금 그런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투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정갑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투리가 이런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사투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같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의 김재동이라는 그 MC를 보면 때로는 사투리 많은 지역에 와서 저 서울 촌놈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막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데도 서로 신기해하고 웃으면서 깔깔깔거려요. 여러분, 한 식당에 전라도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식사를 하러 가니까 이 처음에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라도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거시기 좀 주세요. 그러면 또 주인이 탁 와가 물을 갖다 줘요. 밥을 먹다가 반찬이 떨어졌어요. 전라도 친구가 딱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저 거시기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탁 반찬을 알고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만의 통용되는 통용어가 있더랍니다. 우리 경상도도 통용되는 언어가 있고, 우리 부산에도 통용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언어가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눈빛이 통하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해야 될까요?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는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명령하실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그 손빛만 봐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전라도 쪽에 있는 그 시기만 통해도 다 통하는데, 우리도 눈빛만 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눈빛만 보고 손짓만 봐도 다 통하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에 오르면서 무엇을 노래하느냐? 오늘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3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노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소연에 가깝잖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이 찬송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소와 멸시가 어느 정도로 넘치냐니 자기 영혼에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지금 주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소연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오르는데, 야, 그렇구나. 그래, 바로 이거지. 저는 이 시편이 하소연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편에, 아니 우리 일상의 삶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가 아닌가, 참으로 은혜로운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제 가슴 속에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제 삶이 참으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픔이 가득합니다. 조소가 있고 문제가 꼬여 있고 핍박이 내 삶에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와 이런 조수가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오르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그 사명을 섬김의 자리에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런 조소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아픔이 내 가슴을 울리지만, 내 영혼에 너무 차고 넘치도록 아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픔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절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서서 위대한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건져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고백도 그들이 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왕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항상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고 다 망하게 되고 다 잃어버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기뻐하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내 인생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내가 해결하고 나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내 교회에 출석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좀 아파요. 내가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병들었어요. 내가 좀 좋아지면 교회 잘 섬길게요. 목사님, 사업이 좀 잘 풀리면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게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고3인데 좀 놔두세요. 시험 잘 치가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잘 섬기라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 성숙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해서 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빚더미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대로 잘 못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주의 전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주의 성전에 오를 때 전능하신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성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행복해지는 그 복된 만남을 가지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그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고백하는 성숙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